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복음 의지하며 그 복음을 힘입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받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사모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지금 당장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의 시간을 그렇게 지금 당장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죠.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수고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회개할 택한 백성이 더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이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종류의 모든 것, 어떤 무엇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춘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다는 것.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최후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전한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재림신앙의 참된 모습은 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 믿음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 여기에서 이 믿는 자라 이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부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은 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나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다정하게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내가 사랑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은 겉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한 영으로 지금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영혼 구원인데, 내가 진짜 예수의 구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다면은, 그리고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이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갈 자일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애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영적으로 잠든 자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물론 제자들에게 천국을, 집을 지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은 전도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이 말은 풀어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쓰고 쓸 가치가 없는 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소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는 것이 식은 죽 먹기죠.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처참한
그 불법으로 그 처참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회복의 축복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 죄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 가운데 신음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생명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은 밧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뭡니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진짜 은혜로 사는 자가 맞나? 육신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대단한 것 같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풀어진다, 폐지된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전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풀어질 거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질 건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그건 꼭 뭐와 같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 신랑이 원하는 모습,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신랑과 함께 이제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삶이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불결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오매불망 결혼식을 기다리는데 막 외모만 막 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친구들하고 뭐 놀고 뭐 결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직 그 자기가 맞이할 그 신랑이 자기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걸 알게 되면 신랑이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신부를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내가 하지 마라, 이거는 난 좋다, 난 이거는 안 좋다, 거기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전혀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마음이 없는 이런 신부를 보면은 그 신랑이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신부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잖아요. 이런 신부하고 무슨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신랑도 그렇고 결혼해서 남편이 된 경우에도 그렇고, 그 신부가 오직 그 신랑을, 그 아내가 오직 그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남편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고 집안을 가꾸고 딱 남편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정말 환영하는 모습으로 대하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니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재림신앙은 이거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이게 내가 만날 나의 신랑을 만날 나의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림의 징조, 뭐 재림의 뭐 이거 아무리 백날 해도요. 지금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한 영혼 구원과 거룩과 경건에 대한 이 열정이 없다면 그 재림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재림신앙으로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 하나도 몰라도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가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날을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12절에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계속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흠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 이것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이 필요하죠. 필요하는데 거기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오히려 조연하고 이 세상의 일에 막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조연하게 여유 있게 이 세상 일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과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세상은 조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실제를 우리 앞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부활신앙과 하나입니다. 완전히 한 짝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신앙에 철두철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으며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 감격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여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직업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예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